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리암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이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홍수에 함, 셈, 야벳, 그 다음에 부인 있죠. 부인들. 그러면 부인들 하나씩. 그 다음에 노아 부부. 저건 몇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함, 셈, 야벳의 애기들도 있었다고, 광주에 들어갔다고 기록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안 돼 있죠, 애들 이름이. 없죠. 8명이라고 딱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저 배에 보면 8명만 있어? 그건 저기 마누라가 있는데 애기 한 명도 없었을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합니다. 예. 우리도 역사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둘람 공동체 역사도 뭐 자주 그리는 거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밥 먹었다, 뭐 어제 뭐 닭고기 먹었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큰 사건들만 쭉쭉 기록하는 것이죠. 성경의 방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저가 어디 가면 누가 나 때려 죽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표를 줘봐 그랬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나왔는데 아담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럼 뭔 또 애들이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그 인물들만 이렇게 뽑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 이렇게 세 아들로 이제 민족이 확장돼 가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셈, 함, 야벳 라인 중에서 이 셈의 라인을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노아 쭉 타고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죠. 그죠? 아담. 이렇게 해서 계열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함은 저주를 받죠?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은 다행히 셈과 야벳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메시아가 오는 이 일에 셈의 교통이 사용되겠다. 자, 그러면 이 10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도 여기 들어가. 에디오피아 넷이 한번 나왔죠. 남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니 아프리카 중심으로 한 대부분 흑인들이 이쪽 계열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함의 후예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함의 후예들이 주로 사는 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애굽, 이집트 애굽, 미츠라임이란 말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애굽. 아시죠? 여기서 히브리어에 미츠라임, 애굽, 구스, 붓,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함의 후예가 민족이 번식되는데 바로 이집트인들, 가나안인들, 에디오피아인들, 아라비아인들, 아프리카 중심으로 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 함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그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9장 봐보세요, 9장. 9장. 예, 24절부터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죠? 그러면은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후예잖아요. 가나안은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셈에 의해서 이 족속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9장 20절 또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성경 봐야 되는데요. 성경 안 보면 안 되는데. 종이 되겠지. 자, 봐보세요. 자,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계열은 셈의 계열에 의해서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알겠죠? 자, 이 계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셈의 계열은 어떻게 간가 볼까요? 셈의 계열. 자, 셈의 계열은 자, 21절, 10장 21절. 자, 10장 21절, 셈의 계열을 한번 봅시다. 셈은 야벨 온 자손에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했고, 여기까지 쭉 나오죠? 쭉 나오다가 어디로 가냐면요. 11장 10절로 가봐요. 11장 10절부터 가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한 나오죠? 그러죠? 셈의 족보에는 셈은 100세가 쭉 타고 내려가요. 낳고 26절에 디에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만. 셈의 계열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심.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라인을 타고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셈의 라인이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놈들, 이 함의 후예들은 계속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발목을 잡겠죠. 예? 왜요? 또 이 아브라함의 후예에 의해서 이들은 또 망해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을 이제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10장 8절 봐보세요. 10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읽어보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누구의 후예예요? 누구의 후예? 함, 셈, 야벳 중에 누구의 후예? 함의 후예죠. 6절에 나와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하나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이 유명한 아주 유명한 예, 이놈은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니무롯이 있는데 이 니무롯의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영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영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케이. 이의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이놈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속담에 이르기를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없다. 영웅 중에 영웅이다. 이런 이제 호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일단 어떤 존재냐? 영걸이라.
깃보르라고 합니다. 이 깃보르. 한국말로 깃보르. 이게 연걸이라 연걸. 이게 좀 살벌한 이야기죠. 이거 뭐야? 강력한 세력을 갖다. 강력한 세력. 아주 강력한 세력. 이건 아주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국가. 그 다음에 이 깃보르란 말이 깃보르. 김멜벳 올 깃보르.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폭력으로 통치한 자. 폭군이죠, 이제 일종의 폭군. 폭력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니무롯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국가를 이해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완전 절대군주. 알겠죠? 이게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의 후예 중에 첫 왕정 국가를 만든 존재예요. 왕정 국가. 아주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이게. 근데 1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의 별명이 뭐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이죠.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전쟁용, 고대 전쟁 영웅들을 호칭할 때 사냥꾼의 제자다 이런 호칭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의 영웅.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는 영웅.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니무롯은 어떤 존재냐? 강력한 세력과 강력한 국가를 가진 놈인데 완전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는 영웅 중에 대영웅이 니무롯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함의 후예 중에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놈이 바로 그 유명한 최초의 제국을 만들고 자기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첫 번째 니무롯이라는 전쟁 영웅이 튀어나와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은 애굽의 제국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알죠? 7족속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집트의 대제국, 애굽 대제국을 이뤘던 첫 번째 출발이 누구냐? 니무롯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얘는 뭐 어떤 애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 그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셈의 후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 이집트는 어떻게 멸망해요? 애굽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러죠? 예,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여기서 확 넓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좁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창세기 우리가 9장 뭡니까? 27절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성수님 한번 읽어봐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봐보세요. 자, 우리 지금 창세기 9장에서 25절, 26절에서 가나안은 셈의 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됐죠. 자, 이 예언이 있고 난 후 이것을 성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자, 이집트가 애굽이 결국은 뭐예요? 어디에서 멸망하냐면 출애굽 사건 때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결국은 뭐예요? 수장되고 죽어버리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확 한번 넓혀봅시다. 자, 하나님의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머리가 쫙 위에부터 올라가야 돼. 창세기부터 올라가야 맥이 잡혀있냐. 하나님의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짰어요? 쭉 올라가야 돼. 쭉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출애굽기까지 쭉 가야 돼. 자,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하시는가? 자, 지금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신? 이 지금 9장의 예언을 어떻게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짰는가? 쫙 나와야죠, 머리가. 어떻게 짰을까요,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이 애굽의 멸망의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였어요?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를 부르시오 거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게 이제 세부적인 거. 네, 세부적으로. 백성을 일단 탈출을 시키고 백성이 없어야지만 그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 다른 데 일단 이주시키고 멸망.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이 전체적인 안목에서 봐줘야 돼요. 요즘에는 라식 시술인가 뭐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돈이 상당히 들대요. 예. 근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 수술 비용은 전혀 지불을 안 하는 거네. 자, 이것도 아주 방금 지금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히브리어에서는 예언자적 미래 완료형이라 이렇게 말. 예언자적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은 이미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에게 지금 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시하신 말씀이 이미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돼 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스토리를 잡아봐요. 자, 여기서 지금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셈이 나오고요. 셈 나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요셉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까지 가죠. 자, 보세요. 노아에게 약속했던, 자 보세요. 노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이 멸망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한 인물들로 이 인물들을 채용하셔요. 사용하셔요. 요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자, 항상 성경은 이 눈으로 안 보면요, 토막이 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완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을 보면은 되는 거예요. 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집트 멸망, 가나안 멸망, 소돔과 고모라 멸망까지, 이게 전체 포함된 건데, 이집트의 멸망, 가나안의 멸망, 애굽의 멸망을 이 인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죠? 자, 우선 이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가를 이 인물을 통해서, 먼저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 인물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나안 땅은 이 인물들을 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멸망을 성취하셨는가,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이런 측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집트의 멸망을 하나님은 이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을 사용해서 그 시나리오를 짜나갔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여러분은 이집트의 멸망, 모세만 딱 생각해 보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좁아져 버려요. 이게 단편만 보는 거예요. 단편 영화만 보는 거예요. 긴 걸 못 보는 거예요. 자, 노아에게 약속했죠? 그러면은 애굽의 멸망을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팔려가야 돼요. 어디로? 애굽. 형들이 안 팔아도 요셉은 반드시 뭐예요? 형들이 안 팔아도 요셉은 반드시 애굽에 가야만 돼. 뭐 때문에? 이집트의 멸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요셉은,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안 팔아서도 반드시 보디발 집으로 가야 돼. 왜 가야 돼? 요셉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어디로 가야 돼? 감옥으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범죄하지 않는 일 외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의 수단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나를 채찍질 하시지만, 범죄하지 않는 일 외에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은 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안 팔아도 요셉을 가야 돼. 가야만 해.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언약의 동반자로. 오늘 나의 삶으로 정의를 해볼까요? 우리 고성유사님은 여기를 와야만 해. 네?
여기를 와야만 한다고. 왜? 여기를 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문에 온 거지. 고선사님이 결단하고 사모님이 결단해서 온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보세요. 자, 요셉은 가야 돼. 형들이 안 팔아도 가야만 해. 두 번째, 감옥에 가야만 돼. 이해가 가죠? 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애굽의 그 당시에 황제의 애굽 제국 황제의 이 외무부 내무부 장관을 만나만 해.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꿈을 꿔야만 해. 왜? 애굽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애굽 왕과의 만남이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해. 자, 봐보세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있는 거지 요셉의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총리가 돼야만 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야곱의 애들이라고 해서 한 70명까지 번성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해.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주했냐?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신 분인데 자기 백성을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애굽에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 그걸 못 피하게 해줘요? 아니죠. 근데 야곱의 족속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만 해. 이해가 가죠? 그리고 민족이 번성해야만 해.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시야가 확 넓어져 버려요. 이걸 이해할 때. 자,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이곳에 와 있어야만 해. 이해가 가죠? 고소영 사람도 와 있어야만 해. 내 의지로 여기로 왔다? 천만의 말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이게 다 문제야. 예? 나는 뭐 어디를 놓고 기도한다. 나는 뭐 어디를 놓고 기도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야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경로로 왔든 누구를 통해서 왔든 어떤 사람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왔든 이곳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야. 이해가 가죠? 예, 하나님의 깊으신 숨은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야만 해. 그리고 뭐예요? 모세는 태어나야만 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반드시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겨야 돼. 보세요. 전부가 하나님의 뒤에서 숨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세는 도망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와야만 해. 그리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야만 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홍해바다 앞으로 가야 돼. 자,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은 뭐예요? 쫓아왔어. 그리고 바다는 반드시 열려야만 해. 왜? 그곳에 이집트는 멸망시켜야만 해. 누구의 지금 다 계획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스케줄 앞에 다 잡혀 있어요. 이해가 가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내가 중요한 거야. 오늘 시간이.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정말 죽을 맛이 아니면은 이 바이블 아카데미나 뭐 설교나 이런 것에 정말 죽을 맛 아니면은 이게 내가 안 빠지려고 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뭐가 부담감이 없어져요. 예? 부담감. 내 삶의 부담감. 그러니까 혼란스럽지가 않아. 그냥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던 게 결국은 누구 때 성취되냐면은 모세 때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멸망이. 이해가 가죠? 그죠? 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그리고 영적 애굽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끝내버리죠. 이게 이제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눈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애굽의 멸망은 모세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미래적으로 보면은 애굽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님으로 이런 존재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다 지옥으로 완전히 멸망되는, 알겠죠? 예.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완성해서 보면. 완성해서 보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멸망을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가나안 땅의 멸망은 하나님이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하셔요. 자, 이 전체 틀에서 봐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 완성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자, 가나안의 7 족속은 함의 후예들이죠. 근데 이 가나안도 멸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은 멸망을 당합니까? 가나안 족속 멸망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족속 멸망. 여호수아가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짧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멸망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미 이때, 그래서 제가 예언자적 완성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예언한 이 가나안의 멸망에 이미 여호수아를 뭐예요? 창조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때 이미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죠? 네?
자, 노아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의 멸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야 돼.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곱과 여기 지금 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이 소위 말하면은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청소를 시키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달리기 같으면은 릴레이란 말이에요. 예? 징검다리에 이렇게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어갈 또 하나의 인물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이미. 누군지는 모르려고 우리는. 이해가 가죠? 여기다 또 세워놓는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미 다. 참 재밌죠. 예? 타고 올라가면은 이 아담에서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신 바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경륜과 창조의 경륜은 이미 이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 계획을 딱 해놔버렸어요. 이해가 가죠? 대신에 범죄하면 이렇게 인물들을 세워놨는데 범죄하면 삭제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삭제. 탈락된 거예요. 또 탈락된 인물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세웠다 탈락되는데. 또 탈락된 애들. 유다도 탈락됐잖아요. 사울도 탈락됐잖아요. 야곱의 장자 루벤. 그것도 탈락됐잖아요. 또 사무엘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놈도 탈락됐잖아요. 또 탈락된 놈들. 예. 중간에 탈락된 놈들. 이런 애들은 하나님의 징검다리 역할에 다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중간에 탈락된 애들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멸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멸망을 시키는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멸망하는 일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사람들을 이미 채용해 놨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멸망을 당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갔었죠? 롯이 갔잖아요. 롯이. 예, 롯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해. 왜 그럴까요? 그 천사들이 억지로 끄집어내죠. 왜 그는 받아야만 할까요? 롯이 자기 딸들과 해서 누가 태어나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죠. 그 암몬의 후예가 누구예요? 그 암몬의 후예. 에돔이죠.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은 헤롯의 조상이에요.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존재죠. 보세요. 그런 사람 안 태어나게 해도 되잖아. 보세요. 안 세워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놨다고. 숙제 찾아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래서 바로가 항의하잖아요. 어떤 항의를 해요? 왜 나는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모세는 선하게 만들었고? 왜 나를 악역하게 하다가 나 지옥 보내요? 이놈아, 네게 감히 나를 힐문하느냐? 그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토기장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 몇 장? 5장. 아닙니다. 떡볶이. 로마서 11장 한번 봐봐요. 11장. 나와요. 십장에 나와요. 네? 네가 네 귀에 감히 힘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는 나쁜 것으로. 나의 마음이다. 안 나와요? 11장이 없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나도 내 머리가 가구만. 들어가면 이야, 11장에도 없어요? 큰일 났네. 10장에도 없어요? 9장에도 없고?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니지. 아니, 이야, 일단은 큰일 났네. 예? 없어요? 21장. 네? 아니, 9장에 21. 구상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느냐. 이야. 그래서 예. 21장. 아니, 20절. 20절 읽어봐요.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17절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홍 네가 내게 말하기를, 바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흥분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바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나를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자, 바로가 왜 나는 그럼 악역을 받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가 뭐간데? 근데 바로의 행실을 보면 당연히 악한 놈이니까 악한 그릇으로 써야죠. 그잖아요. 악한 놈은 악하게 쓰는 거지. 그놈이 선한 놈이면 하나님이 악하게 쓸 거예요. 선한 놈을 악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원래 악한 놈을 악역으로 맡게 하는 거죠. 이 영화에도 보면 악한 놈이 악역이지, 악한 놈이 선한 역 봤어요? 악한 놈은 악역을 맡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래서 바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신비롭죠. 그 당시에 바로의 이름은 전 세계가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계적인 이 톱 뉴스죠. 그러니까 그때 홍해 사건, 10가지의 재앙의 사건은 전 세계가 다 그 사건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들었던 여자가 하나 나와요. 그 사건을 그냥 듣고만도 믿어버려요. 그게 바로 기생라합이죠. 예,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하늘과 땅에 어떻게 그런 신이 있겠느냐. 그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한다고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죠.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도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시죠. 예.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애언의 완성이 애언자적 완성. 하나님은 철저하게도 아브라함 후예들이 이들과 싸웠느냐?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저런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싸웠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없어.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가나안의 정복 때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은 이방인들과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 공통점이 뭘까요? 어땠을 때 패배만 해요? 계속 아이성의 패배,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이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그들을 물리쳐버려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머리에 아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죠. 하나님이 싸울 기회를 안 줘버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싸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는 우리가 너무 삶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인내해야 하는데 인내하지를 못해. 결국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불신이 굉장히 큰가 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불신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려고 그래. 그럼 게임이 안 되지. 되겠어요? 저쪽이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어떻게 내가 이길 거예요? 그 완전히 무시무시한 세력인데. 히스기야처럼 그런 편지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저놈 쉽게 내가 한번 맞짱 붙어봐야지 했다가는 직간거리 가는 거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게 어려움이 온 것은 범죄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이죠. 그 환경이. 그 당시는 힘들어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죠? 그걸 연단한 후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더 밝히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 환경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나안의 멸망은 완성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비록 그들이 강해요. 보면 니무롯이 어때요?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영웅 호골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 이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대적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멸망할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이거 소위 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죠?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 심판이라고 해요. 부분적. 국부적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국부적 심판이라고 하는데 부분적 심판.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이건 구약에 나타난 부분적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 부분적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노아의 심판도 있었잖아요. 노아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 애굽의 심판, 가나안의 심판은 구약에 나타나는 부분적 심판인데 이것은 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사인이냐, 예표냐?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자, 사인이라고 해요. 모형이라고, 타입.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부분적 심판이 있고 우주적 심판이 있어요. 알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 심판과 우주적 심판으로 나눠져요. 자, 부분적 심판이 바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들, 가나안 땅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것은 부분적 심판이에요. 그러나 전 우주적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전히 성취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 동시적인 사건, 이게 지금도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구약에 나타났던 부분적 심판은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뭐 쓰나미랄지, 뭐 미국의 그런 뭐 쌍둥이 빌딩 문제, 뭐 일본의 그런 기근, 뭐 지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연 발생인 거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자연 발생이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분적 국부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죄가 범람하면 나라든 국가든 개인이든 지금도 하나님이 채찍하고 징계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의 하나의 사인이고요. 이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전 우주적 심판으로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개인적 국부적 심판. 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지금 불안해요. 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의 징계가 갈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조금 지나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뜨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봐보세요. 한국에. 왜냐?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범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들어요. 근데 채찍을 들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외부에 있는 외부 세력들,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북한 놈들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채찍질을 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 아주 토속적 샤머니즘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유교 불교 막 짬뽕돼 있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6.25라는 거하고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거의 정화 작업을 시켰어요. 이해가 가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하나님 편에서는 했던 그 악한 놈들을 악하게 쓰임받았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완전 잡신들을 제거하는 일에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역사를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WCC 한국에 유치시켜버렸죠. 이게 보니까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추모 예배라 해가지고 이제 그 추모 예배까지 드렸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 보였을 때 아주
너무도 악한 일을 자행했단 말이죠. 이제 교회는 타락해 가고, 그죠? 성도들이 내는 돈 2천억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만모니즘 하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옵니다. 2만 불의 세계 경제 10위,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팍 바닥으로 떨쳐버려요. 나는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요, 너무너무 어둡게 보고요. 너무너무 어둡게 보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예.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가, 물론 그분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일본이 다, 일본 대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을 때, 일본은 망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을, 징계의 채찍을 받을 거예요. 왜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봐보세요. 한국은 엄청난, 정말 한국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확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